하나님 말씀 뭡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에서 보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김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불렀더라. 아멘. 네, 8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의 첫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 내 믿음으로 달려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저희들 지표로 삼고 믿음으로 대행하며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능력으로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인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네, 영적인 육적인 복을 새해에는 모두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삶 속에 기쁨, 행복 가득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쓰는 바로 행하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창세기 3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베델로 돌아가자.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우리는 체험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체험이라도 정말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많이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달려왔지요. 네, 어떤 면에서는 뜨겁고 화끈한 그런 신비의 체험을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거룩하고 신령한 그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의 체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요, 두 가지 유형의 성도들로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떤 경우냐면은 체험을 한 직후에 신앙이 상승해요. 신앙의 변화가 오고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유형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경우냐면 체험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 변화가 없는, 그저 무덤덤한, 분명히 체험은 확신하고 체험을 고백을 하고 또 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야곱은요,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엄청난 체험을 이루고도 변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유형의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아니었는가. 자, 여러분,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체험을 하고도 변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네. 중요한 것은 변화이지 체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하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커다란 체험을 이루지 않고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경험이 없이도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인격이 잘 성장하는, 잘 자라는, 그리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체험은 필요하고 우리 영적인 삶에 유익함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필수적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변화의 역사입니다. 변화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이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엄청난 놀라운 체험을 이루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사자와 더불어 씨름하여 이겼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받죠. 자, 그런데 1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엄청난 체험을 이루고도 1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그렇게 큰 변화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 세겜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지시를 받고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그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 전에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이 세 가지 주문을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릴지어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꿔 입자. 그리고 베델로 우리 다 같이 올라가자. 할렐루야. 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믿음의 삶을 나름대로 잘 이제 실행하면서 달려왔지만 금년 2021년도에는 더없이 하나님 앞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정말 이제 야곱이 이 가족들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영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우리도 이제는 베델로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베델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바로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올바른 만남의 또 교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상을 버리라. 자, 야곱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아직도 자기 가족들이 우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붙들고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다. 베델로 바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우상을 버려야 된다. 특별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그 우상을 주목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라헬이 남편 야곱과 함께 친정집을 떠날 때 친정 아버지의 물건, 친정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 하나를 도적질을 해왔지요. 드라빔이라는 하나의 일종의 수호신이에요. 수호신. 아마도 이 라헬의 친정 아버지는 이 드라빔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마도 그 드라빔을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자라온 이 라헬이 이제 고향집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제 야곱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그 가족들이 이제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족을 지켜줄 뭔가가 있어야, 뭔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그 드라빔을 살짝 훔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부터 세상으로부터 교육받은 어떤 그 가치관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가치관,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인맥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을 아직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두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무슨 우상이 우리에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이랄지라도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내 마음속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 나의 어떤 취미, 아니면 나의 배경, 내가 쌓아 올린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 무엇이 됐든 간에 그때 어떤 사상과 이념, 어떤 가치관, 세속적인 어떤 목적, 이런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관계를 잘라놓으려고 하는 이 가로막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에 속한다는 것.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약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버려야 되는데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 마음에 깊이 고이 간직하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흔한 예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요즘에는 도시 생활은 아파트 생활이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일관되고 있는데, 한 전세도 아니고 월세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가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세로 가자. 그래갖고 전세로 갔더니 이제는 내 집이 아니고 남의 집 전세 살이를 한다고 또 아이들이 또 놀려댄다는 거죠. 자녀들 생각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적은 평수를 아파트를 샀는데 이제는 평수가 작다고 또 난리가. 그래서 자꾸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 핑계, 아이들 핑계에 우리가 대서 무리를 해서 이 일을 진행하겠지만은 내면의 탐심, 이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탐심, 탐욕, 이것은 강력한 우상입니다. 내 생활 속에 내 삶에 내 자신의 이 탐욕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우상에 끌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결코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의 전체 주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귐을 잘 가질 것인가, 이게 요한일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요한일서를 한번 100번 정도 읽어보세요. 짤막한 또 서신이니까 지루하지도 않을 거고, 한 100번 정도 읽으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확 바뀌어질 겁니다. 확 바뀌어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날마다 만나서 날마다 대화를 나누고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하죠. 근데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은 아마도 여러분의 영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질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것. 그만큼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은 요한일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네. 즉,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우상을 멀리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생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상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해라. 숨겨뒀던 드라빔을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그 우상을 단절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탐욕, 탐심을 포기하십시오. 그렇다면 금년 한 해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결하게 하라. 여기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이 말은 실제로는 몸을 물로 씻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몸을 씻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이고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세겜 땅에서 깨끗이 씻어버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돼. 정결케 해야 한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소극적인 결단이라면은 이제 내면을 정결케 하는 일은 적극적인 삶의 결단입니다. 적극적인 삶의 결단. 이거는 각오를 해요.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돼요. 금년 한 해는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날마다 사귐을 위해서, 좋은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속에 깊은 내면을 정결케 해야 되겠다. 정결케 해야 되겠다. 이 적극적인 삶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각오가 있다고 합니다. 네, 주영이처럼
몸무게를 좀 빼야 되겠다. 그런 각오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먹는 걸 좀 조절해야 되겠다.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나름대로 딱 계획을 다 세운다는 거죠. 목표를 세우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서 포기하는 게 문제가 되죠. 쭉 지켜나간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찾아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금년에는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결단을 하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내면의 정결함을 이루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십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감격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가지, 여러 바가지가 있지만은 깨끗한 바가지를 선호합니다. 그렇죠? 깨끗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약속의 땅 젖거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뜻은 뭘까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 정결케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할 때 주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할렐루야. 성결케 하라.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기사를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터인데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만남을 갖기 전에 깨끗하게 하라. 정결케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를 쓰시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깨끗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결케 돼야 됩니다. 깨끗하십시오. 정결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역사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생애 속에는 기적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성자라고 하는 표현을 붙여줍니다. 성자,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성 다니엘, 성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여주는데 이분들은 엄청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체험을 이루고 능력을 나타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들임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건함, 거룩함, 깨끗함, 성결함 그런 그릇들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할렐루야.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조건은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래 여러분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서 부단한 애씀과 노력,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자신의 영이 정결하기를 원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했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좀 더 기쁜 기도, 더 많은 기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더 이제 하루에 최소한 10분 기도했다? 그러면 금년에는 작심을 하고 내 20분을 한다. 20분을 채우자.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하나?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그 답에 대해서는 좀 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더 늘려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아주 귀하게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이 어떤 현상을 가져옵니까?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줍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삶의 결단, 각오가 우리에게 결코 있지 않고는 우리는 정결하게 정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삶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날마다의 교제, 사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금년 안에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부단한 노력, 애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새로운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의복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복은요,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내 의복이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군인의 옷을 보면요, 군인답게 느껴져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훌륭한 디자인들이 군복을 만들었겠어요. 입기만 해도 전 군인이다. 누가 봐도 군인이다. 물론 군인들이 입은 옷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활동하는데,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데 불편한 옷이 되면 안 되겠죠. 경찰을 보면은 경찰답게 느껴집니다. 제복을 보면은 역시 늠름한 경찰이다. 시민을 지키는 경찰이다. 자, 여러분, 운동복을 입으면은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운동복은 가볍고 또 운동복을 보면 날씬해지고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씬하기를 원한다면은 운동복을 입고 살으세요. 그러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운동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의복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으면은 왠지 거룩하고 거룩히 살고 싶고 거룩히 걷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어라. 야한 옷을 입으면 야해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자, 의복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옷이 날개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예전에 그 옛날 신학교 다닐 때는 벌써 거의 40년 얘기니, 신학교 다닐 때 배지를 얼마나 착실하게 달고 다니는지. 신학교 배지. 지금은 신학교 배지 다르면 촌스럽다고 아예 신학생들은 아예 달지도 않고 가방에다가 달아놓고 막 그러는데, 그때 우리 시절에는 배지가 얼마나 그게 무슨 감투라도 쓴 것처럼 배지를 착실하게 달. 근데 한 가지, 그 신학교 배지를 딱 달면요, 정말 행동 거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조심스러워져요.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면은 왠지 모르게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지배적으로 하게 되고, 그런 삶을 하는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 오면 주여, 교회 밖에 나가면 나여라고 하는 말,
그 유행어처럼 그런 말이 생겨났죠. 나요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옛사람의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벌의 옷을 준비했다가 그때마다 편리하게 바꿔 입는 분은 없는지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가정에 가면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사회에 나가면은 세속적인 옷으로 딱 갈아입고, 세상 사람들한테 뒤지지 않으려고 막 할 말 다 하고 할 행동 다 해버리는 여러 옷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딱 갈아입는 그런 신앙, 그런 모습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나 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가지 옷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옷입니다. 네, 어제 신년이라고 네, 가족들이 저희 집에 다녀갔어요. 그제죠? 네, 어제입니까? 그제죠. 다녀갔는데, 이제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안양 할아버지. 어쩐지 좀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제가 듣기가. 당연히 할아버지인데. 하도 목사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목사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만큼 내가 이 사람은 목사의 그 삶의 모습, 목사의 위치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구나 할 정도로 그렇다면 가족들도 집에서 목사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그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면서 좋으면서도 한편 영적으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하곤 해요. 어디 가도 목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가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학교에 가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정에 가도 역시 그리스도인이에요. 사회에 우리가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도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렐루야. 한 가지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런 말씀이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새 옷.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주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옷은 세마포인데 순도 100%의 명품 린넨,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상징한다는 거죠. 이보다 더 훌륭한 명품은 없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 사람이 배움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옳은 행실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곧 명품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비록 손에는 명품백을 들고 있지 않아도, 명품 시계를 차고 있지는 않아도 명품적인 그런 행실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명품을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의미하게. 여러분, 더럽혀진 옷은 벗어야 합니다.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베들러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속에 아름다운 관계성을 유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결과를 약속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아 그것을 벨베델이라 불렀어.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전에 베델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부른다고? 엘베델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엘베델, 엘베델.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집을 붙였으니까, 엘을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졸고 있으면 못 만나지요. 자고 있으면 못 만나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지. 응?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엘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사업장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엘베델의 축복. 이런 축복이 약속 보장된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네. 3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더라. 할렐루야. 이제 엘베델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이름을 받는 그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잠자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금년 안에 이스라엘의 축복을 또 받으셔서 우리는 하는 일마다 영적인 또 더없이 영적인 사역이 있어서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여 나의 성도여 라고 불러주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오기까지 시간이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무려 10년이 걸려요. 거리상으로는 얼마인 줄 압니까? 세겜에서 베델까지, 엘베델까지 거리상으로는 50k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로 50분이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야곱은 엄청난 약복강 나루터에서 체험을 이루었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엘베델에 비로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보내야 할 그런 산 세월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리 길지 않아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정결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야 돼요. 의의 옷, 거룩한 옷으로 바꿔 입읍시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곧 엘베델이 되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아요.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며 또 주시는 귀한 말씀, 정말로 베델로 돌아가라는 주의 음성을,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엘베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통하여 날마다 영적인 이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셔서
금년 21년도 또 한 해 동안도 주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